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백성들 간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당시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 시대, 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을까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빌리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worthless,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 불량배, 악당 등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다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즉 사무엘의 말하면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도자들도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왕이 계시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하기 위해 이 장소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과 아벡의 거리는 약 5km에서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낯설고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전투가
전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안,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 이후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이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패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즉 어떻게 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성 전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 기울여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전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여쭙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이 에벤에살이라는 곳에서 사무엘에 있는 실로까지의 거리는 약 27km에서 2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뜻대로 그냥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4,000명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한 숫자가 4,0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다치고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 얼마나 있으시고 계십니까?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왜 속상하십니까? 아마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가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속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음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성적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공부는 한 몇 시간 정도는 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는 해야 하고,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삶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녀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기준,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며 내가 내 삶의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가 이후에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 언약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를 처음부터 가져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전쟁을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1차원적인 방법으로 이 블레셋과의 2차전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 이 블레셋과의 2차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 또는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왕 행세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마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 애통이 계속되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무엇을 없애라고 말하냐면 바로 우상을 없애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삶의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을,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이고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전쟁을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교만이 제거된 그들은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부탁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나에게,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언제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직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만한 모습이 아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셨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 삶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만 서 그 사랑 위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라는 우상을 항상 경계하여 나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십니까?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